샬롬 샬롬.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아멘이 좀 작은 거 보니까 좀 힘드신 분도 계신가 보네. 네,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주십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기쁨, 또 그 은혜를 누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제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피곤해합니다. 지칩니다. 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 그런 것까지도 갖게 되고, 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무능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쉽게 무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피곤해지고 쉽게 무능해지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사람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증거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발걸음 속에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어서 지쳐하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의 공급을 통해서 힘을 내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은 그 힘을 낼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에너지를 보충해야 합니다. 보충해서 또 달리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힘을 내고 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차를 몰 때 그냥 마냥 차만 타고 여기저기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차는 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주유소에 들려서 주유를 하고 차를 또 씁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에너지를 필요한 공급을 받아야 될 때는 무엇을 하냐? 차가 주유소에 멈춰 쓴 것처럼 우리도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고 에너지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주유소에 가면 요즘 그러잖아요. 시동 끄세요 그러죠. 시동 끄시나요? 예. 뭐 대부분 이제 차를 갖고 가면 시동 꺼주세요 그럽니다. 시동 꺼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유를 하고 난 다음에 다 채우게 나면 시동 켜고 다시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는요, 외부로부터 받는 그런 공급된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언제나 계속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고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없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다시 채워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도 가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공급해 주신 힘, 능력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생각하고 행할 때 너무 무리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안 따라주는데, 몸이 지쳐 있는데, 힘이 드는데, 그런데도 무리하고 너무 강하게 움직여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탈진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경험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탈진했을 때, 아유 못하겠어 이제 그냥 내려놓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뒤돌아서고,
탈진, 소진되었고 고갈되는 것, 이 모든 것 같은 뜻을 사용하게 되는데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가 탈진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식하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공급을 받고 우린 다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운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힘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무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뭘 해도 힘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다 귀찮아집니다. 그러니까 탈진하면은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냐?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러니 우울증 속으로 계속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침체, 어두움으로 계속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두운 터널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통과하기 전까지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결코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이 경험을 하지 않게 해서는 우리는 누구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공급해 주신 은혜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누구나 다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어려움, 이런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엘리야는 탈진한 상태로 지금 로덴 나무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습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쓰러져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가 내뱉은 그런 말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을까? 정말 고통스러웠을까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해요. 스스로 죽기를 원하고 있대요.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열왕기상에 우리가 보았을 때 이 19장 전에 18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고 또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능력을 보였냐?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손 시내에 가가지고 바알 선지자를 모두 쳐 죽이기까지 힘을 다하고 열정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내리게 했던 이 사람, 이 지금 엘리야가 지금 뭐하고 있냐? 로덴나무 밑에 쓰러져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이 쓰러져 있다? 지금 보게 되니까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지금 뭐하고 있냐? 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우리가 모두 한 번씩은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뛰었는데 되는 것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엉뚱한 생각까지 하죠.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한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가 정말 한번 점검하고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 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하는 일을 통해서 절제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내할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그 인내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보면은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일으켜 주셨고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 쳐 죽이는 그런 은혜에 용맹스러운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용감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아합 왕이 지금 그 용맹을 발휘했던 엘리야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는지. 사실 엘리야가 싸우고 있을 때는 정말 큰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면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싸운 게 아니라 홀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싸워서 그 이방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지금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용감한 엘리야였습니다. 여태껏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정말 큰 능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들어와서 지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노된 나무에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냐?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의 그런 유혹에 지금 낙심한 채 쓰러져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침체에 빠져서 죽기를 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그는요 우울해요. 감정은요 막 요동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우리는 정말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이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한때는 깊은 영적으로 침체가 있는 그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하기 싫었어요. 학교도 가기 싫었고 일하러 가기도 싫었고 어디 가기도 싫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한숨만 나오고 어디 가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말씀은 봐야지. 의무의 말씀을 펴보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위로가 되었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런 우울함과 이 침체에 빠졌다고 경험이 그 사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도 이런 경험들을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당하고 있는 그런 우울함, 그런 침체적인 거, 그래? 그러면 그 사람도 회복하고 하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회복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그냥 홈레스 거기 그냥 미국의 길거리에서 그냥 한 푼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집도 없고 그냥 그 쇼핑카트 끌고 다니면서 그냥 쓰레기 모아가지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원 페니, 원 쿼터 막 이러면 다니지도. 근데 그때 그 침체를 경험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은 뭐냐? 말씀 속에서 그 훌륭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침체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침체를 넘어갔다는 거죠. 통과했다는 거죠. 승리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겼습니다. 모세를 보실래요? 그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가지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나요? 즉시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민수기 1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모세 또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백성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저를 죽게 해주세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모세의 마음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한번 2번 정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실 보면 누구나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고통의 짐이 다 있어요. 그 짐에 억눌려 있고 그 짐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게 가로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탈진하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끔은 이 사역자들이 일을 할 때 너무나도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이런 침체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한계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한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알게 해 주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인정하는 그 스스로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는 순종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정말 어리석은 모습으로 교만의 극치를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없어요. 쓸모없어요. 저도 보면은 정말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받아야 돼요. 기도도 자꾸 해야 돼요. 찬송도 자꾸 해야 돼요. 말씀도 자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저에게 그 공급되는 에너지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재충전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충전하셔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좀 그런데 그러면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 정말 기도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재충전을 하셔야 돼요.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충전들 잘 하시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우상처럼 생기는 핸드폰 충전 잘 하시죠. 그거 배터리 떨어지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맨날 충전을 잘 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전이 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재충전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엘리야의 실수를 통해서 재충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증상들 나에게도 있는지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냐? 에너지가 소진되기 전에, 기력이 쇠하기 전에 우리는 충전해야 합니다. 하다가 보면 힘이 좀 많이 들어서 이제 힘들다 할 때 그때 좀 쉬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일어나려고 기력이 좀 딸리는데 그러면 막 먹고 힘을 내고 보양식을 먹고 막 다시 몸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지죠. 지금 엘리야는요, 노된 나무에 앉아 쓰러져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상태거든요. 어느 정도 에너지를 유지해야지만이 이게 계속 생활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가 모두 방출이 된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한꺼번에 다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그냥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에너지를 갑자기 너무 많이 받거나 너무 많이 방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터집니다. 요즘 배터리 사고, 배터리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저기서. 그거는 물로 꺼지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요, 차 주차할 때 전기차 옆에 안 대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사람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유지하고 계속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고갈되고 에너지를 충전하지 않으니까 모든 에너지를 한 번에 다 쏟아버리니까 기력이 갑자기 쫙 빠지는 거죠. 한번 시편 말씀 보실래요? 시편 38편 8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어떻게 됐다고요?
상했대요. 마음이 불안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맨날이야. 아버지. 9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어지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내 심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맨날 뛴다. 맨날. 내 기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쇠하게 되고. 내 눈빛도 어떻게 돼요? 그냥 막 흐리멍텅해 날 떠는 거예요. 에너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쓰게 되면요, 우리는요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피곤해지면요 기력이 쇠해요. 요즘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 보면 성과를 많이 추구합니다. 뭔가 해야 돼, 목표를 이루어야 돼, 그것을 달성해야 돼. 여기에 너무 집착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이 목표를 정해놔요. 야, 요번에는 그래도 70점은 넘어야 되지 않겠니? 딱 70점이라는 목표를 세워놔요. 야, 요번 당신 좀 뭔가 이렇게 여기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탁 직장에서도 여기 탁 목표를 세우는 거. 뭐 성과를 이루는데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성과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과가 나쁘진 않지만 모든 일, 모든 상황들을 성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성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성과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성과 사회는요, 이 우리의 육체, 이 영혼을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탈진하게 만드는 가운데 우리가 없어지도록 한다는 거죠. 성과를 이루면은 못 이루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울증이 나오는 현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되고 그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모든 행동들을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타버리는 그런 탈진 상태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고 이런 탈진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재충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재충전하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유업 앞에 어떤 마음이었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사악한 여자였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가감없이 그냥 처치했던, 죽였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도와서 우상을 숭배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나요? 기도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기손내께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소식을 아합 왕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아합 왕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여인은 화가 일어납니다. 남자가 화나는 것보다 여자가 화나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여자 한 명이 있는데 제일 무섭습니다. 남자들이 화내는 거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못 이기겠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세벨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그 민족까지도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내 생명을 가져가겠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합니다.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예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 하나이다. 선지자까지 다 죽이고 자기까지 죽인대. 누가요? 같은 민족이. 내가 믿었던 민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대요. 엘리야는요 본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도 기가 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혼자 싸우는데도.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무력해지고 내려주니까 이거 비겁하리만큼 공황자에 빠집니다. 지금 보면은 두려운 거예요.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갑자기. 사실 저도 이런 공황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족끼리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필리핀 가서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혼 때는 막 가가지고 다니면서 물고기랑 같이 막 하고 애들을 데리고 딱 갔는데 들어가는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쪼여들고 숨을 못 쉬겠어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머리로 막 생각하면서 이게 아닌데 이런 곳이 아닌데 갑자기 두려움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저 혼자 올라왔어요. 살려고. 애들 다 내버리고 저 혼자 살려고 올라왔어요. 이 공황장애가 이렇게 정말 무섭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을 간절히 내려놓고 그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찬송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요 탁 가라앉혀서 이 공황제가 그때 막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몸이 피곤하잖아요. 지쳐 있잖아요. 그러면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체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게 감정으로 들어오고 이 감정이 우리의 영혼과 연결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고갈 상태, 두려움, 염려가 내게 들어온다고요. 생기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탈진 상태를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 기울이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사람 말만 들어요. 너무 사람 말만 들으니까 그 말로 인해서 두려워요. 더 걱정 근심이 돼요. 뭔가 풀으려고 있잖아 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 얘기 좀 들어봐. 얘기하다 보면 화가 그냥 더 치밀어 올라요. 내가 너한테 전화 하나 봐라. 그러면 딱 끊어버리고. 뭐 얘기 위로를 받으려고 얘기했더니 지 자랑만 해. 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참 보면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더 두렵고 더 고통스럽고 더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탄치 상태를 느끼고 영적으로 좀 침체되고 있다. 이것을 느끼면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그 순간 모든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재충전하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 노대나무 아래서 뭐 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 죽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했다는 거죠. 우리는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인간이 갖고 있는 것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거나 무엇을 하거나 간절하게 바라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싶고 무엇을 이루고 싶고 무언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이 욕망이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뭘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뛰어야 됩니다. 손을 뻗어야 됩니다. 움켜져야 합니다.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되고 싶다면 그것을 잘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함께 그 순간순간들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는 모든 욕망 이런 것들을 소진한 상태였어요.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모든 욕망이 소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보면 재충전하지 않으면은요, 이 열등의식 때문에 심각한 증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는 힘 중에 무엇이 있냐? 자존감이 있습니다. 또 자부심도 있고 자긍심이 있습니다. 자존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자부심, 내 가치,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하는 그런 마음. 자긍심, 스스로 긍지를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엘리야는요, 자존감도 없고 자긍심도 없고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마음이 왜 이렇게 크게 들었을까? 말씀 보면서 찾아낸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4절 말씀 다시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노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해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시작. 왜 이런 마음이 들었나요? 비교하잖아요. 타인과 비교하는 이 현상이 무엇으로 이어지냐? 열등의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열등의식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요,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잖아요, 자꾸. 저 사람은 잘 알고 있는데, 쟤네 애들은 잘하고 있는데, 저 남편은 잘하고 있는데, 저 아내 잘하고 있는데. 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열등의식에 아유, 이 쓸모없는 인간아, 이 쓸모없는 자식들아,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요, 이 열등의 의식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대화하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하고 엘리야였어요. 이처럼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중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스스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열등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유,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재충전하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의미를요, 상실해 버려요. 내 의미,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상실해 버린다고요. 엘리야는요, 소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부흥이었거든요. 다시 회복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겠구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하면서 말씀을 막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기대했는데 기대한 만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열매가 없었다고요. 오히려 그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꽉 이렇게 오니까 더 두려움에 쌓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요, 자신이 하는 일을 망각했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구나. 그 의미의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선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의미를 깨닫잖아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납당하면 그 모든 것들, 내려놓던 그 마음들이 다시 채워지고 다시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는 기쁨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요, 지금 노드나무 앞에 쓰러졌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재충전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과로해서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적 능력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까? 근데 자신의 육체를 돌보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안 돌보니까 너무나 지쳐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좀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육체적인 재충전이 필요하기도 하고 영적인 그런 정서적인 재충전도 필요합니다.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두 개가 잘 밸런스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지 균형을 잡혀서 우리가 영적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노드나무에서 엎드려 있을 때 재충전이 필요한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그는 홀로 쓰러져 있습니다.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노댓나무 아래서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재충전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쓰러져서 그렇게 쫙 누워져 있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을 때 너 여기서 왜 쓰러지고 있어?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일어나. 힘을 내.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책망은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에게 오히려 굳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왜 쓸데없는 말 하고 다니냐?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오셔가지고요,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신의 그 고통, 아픔, 그 피로함을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해주시고 이 낙심, 좌절, 두려움, 피곤 다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피로를 채워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그 피로를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낙심과 좌절, 두려움, 피곤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요, 우리의 피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어나 승리하는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